다윗이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던 모든 여정이 끝이 났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냥 올라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유대 땅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와요. 올라왔을 때 다윗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은 아니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즉위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지 15년 만에 왕으로서의 취임식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뭐 역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도 뭐 당선돼도 아직 지금 예, 뭐 어떻게 할까 말까, 대통령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 어쨌든 15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4절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여러 가지 벅차오르는 감정들은 우리가 다 물론 짐작할 수 있지만 그 감격의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겠죠. 15년 동안 쫓겨다녔거든요. 그리고 망명하였고, 소명자가 아니라 철저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생존자가 되었고, 이방왕의 발바닥을 핥아주는 그런 이방왕의 개가 되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는 민족의 배신자 노릇을 하면서도 이어왔던 그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그 결국 그 끝을 보게 하시고 왕을 삼게 하셨고, 그리고 감격 속에 되돌아보니까 지난 15년이 언제 끝날지 몰랐던 그 15년이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15년 동안 몰아붙이셨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식을 한 뒤에 느끼는 감정이지, 지난 15년 동안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삶을 지배했던 수많은 생각들과 그 마음들과 감정들은 불안, 두려움, 답답함,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쫓기는 삶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망명하게 되고, 그 망명한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던 은혜를 이방 왕에게 구하고, 그 이방 왕의 개가 되어서 그의 발바닥을 핥아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겨우겨우 어렵게 얻어낸 땅이고, 그 땅에 자신의 처와 자식들과 식솔들을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어렵게 그렇게 따놓은 그 땅에서 이방 땅에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온 가족들을, 식솔들을 다 잡아갔을 때 바울이 느꼈던 그 당혹감과 절망감,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수십 년을 자기를 믿고 따르며 목숨을 바쳤던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털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의 마음은 괴로움을 넘어서 혼란과,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속내였어요.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정말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몰고 가시는가. 다윗도 알죠. 하나님 뜻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훈련하고 연단한 것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하나님의 그 많은 스토리들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훈련이잖아요. 훈련은 뭔가 더 강하게 하고,
정금같이 달 연단하는 것은 더 순수하게 금이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게 하고 더 순수한 금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그 모든 15년의 삶은요, 더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러워지는 것이었어요.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하는 삶이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로, 그러다가 망명자에서 이제 소명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생존자로, 그러다가 생존자로 전락하니까 바로 배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배신하고 자신의 민족도 배신했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느꼈던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점점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깨어지고 나의 신앙도 깨어지고 나의 인격도 깨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은, 내 모든 상황들은 내가 점점 왕으로 되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 왕자와는 비교할 수 없으면 멀어지고, 상황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신앙도 보니까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품격과 신앙의 용모가 아니라 믿음도 깨어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배신자가 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철저한 자연인을 넘어 비겁한 생존자의 모습 속에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럽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보던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에게 침묵하세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윗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미친 왕 사울의 모습들이 자꾸 자신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 역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을 세웠지만 그 역시 서서히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왕의 신앙과 왕의 품격과 그런 용모가 아니라 철저하게 생존자로서 비겁한 모습으로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 앞에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평판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왕 삼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저놈 왕 삼은 거 후회된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제 저놈을 버린다. 왜?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거든요. 다윗 역시 지금 자신의 삶이 사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왕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죽이리요 하면서 살려줬은 그러한 다윗의 신앙과 용기와 믿음과 배포는 이제는 찾아갈 수 없고, 어느 날 문득 이방 왕의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구하고, 제 모든 삶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식솔들을 거둘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내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이 나왔을 때 이방 왕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실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 가지고 저를 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선봉에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조차도 거절당해서 나는 너를 쓰고 싶지만 내 신하들이 너를 못 믿겠단다,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라, 시글락으로 내려가라. 그러고 나서 다시 시글락으로 왔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어쩌면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또 올라온 섭리와 손길을 묵상하며 시를 지었던 그 맑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소년 다윗이 아니라 너무나 사울 왕을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혼란스러움을 넘어서 자포자기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생각에는 한 가지 밖같이 꽉 찼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나의 삶은 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돼요. 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돼요. 나는 지금 철저하게 사명자가 아니라 쾌락자예요. 나는 철저하게 소명자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생존자예요. 나의 삶은 온갖 더러운 얼룩이 물은 게 아니라, 오물이 물은 게 아니라 그냥 때에 쩔었고 죄에 쩔었고 탐욕과 세상의 것과 눈만 뜨면 뭐가 돈이 되는지 생각만 나면 남들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은 자기가 한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소명자로 그렇게 살기 위하여 꿈꾸고 노래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아유, 내까짓 게 무슨.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민족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많이 깨졌어요. 많이 망가졌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속내와 다윗은 지금 몸이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 몸이 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기로부터 너무 멀리 가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가장 정확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켰던 그 준비는 왕실의 법도를 가르치고 군사들을 정비하고 군대를 모으고 백성들의 민의를 모집하고 신하들의 마음을 얻고 왕의 용모와 왕의 성품을 기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왕의 준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였고, 또 하나는 순종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세웠던 첫 번째 왕 사울은 순종할 줄 몰랐고, 왜 순종할 줄 몰랐는가 하면 그가 회개할 줄 모르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자신이 잘못된 방향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멀리 와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등지고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 향해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내가 백성들로부터 등을 져야 된다고 할 때 사울은 못 돌아섰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내가 세웠던 수많은 성전비를 스스로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울은 못 돌아섰거든요. 사울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하여 자기가 포기해야 될 대가들을 내려놓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왕실의 법도와 군사들의 훈련 과정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요리조리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치학과 군주론을 그에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철저하게 두 가지, 회개와 그리고 순종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힘들었던 거예요. 더 아팠던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다윗이 되돌아보면 되게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가 마음을 다해 숨겼던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던 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였거든요. 자기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방에서 자신의 민족이 그 블레셋과 그 이방 민족에 고통당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살리러 가요. 도와주었어요. 목숨 걸고. 그렇게 목숨 걸고 도와준 민족이 자기를 사울에게 팔았을 때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가장 그의 인생에 지우고 싶은 치욕스러운 순간은 어쩌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순간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방 땅에 넘어가 이방 왕의 발바닥을 핥아주는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순간입니까? 아니, 어쩌면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은 언젠가 하면 시글락에서 자신의 처와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처와 자식들이 다 잡혀가고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십 년간 나와 동고동락했고 목숨을 나에게 바쳤던 신하들이 돌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부하들의 분노에 어린 그 눈빛, 자기를 향한 원망의 눈빛, 어쩌면 그것이 가장 다윗에게 참기 힘들었던 순간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그의 가장 힘든 순간은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볼 때가 아니라, 자기 동족이 자기를 팔아먹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이제 쓰레기가 다 되었구나. 나는 이제 정말 나는 쓰레기가 다 되었구나. 오직 생존을 위해서 이방 왕의 발바닥을 핥아주는 그 순간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했던 그 모든 단어와 경배와 모든 행위를 그 이방 왕에게 하는 순간 자신 돌아봤을 때,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는구나. 돈 때문에, 장래 때문에, 밥벌이 때문에, 생계 때문에, 나의 미래 때문에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사람이 타락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어졌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깨어졌어요. 왜냐하면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너무 기뻐했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시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창조의 섭리에 대하여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여호와는 내 전부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보다 결국 생존이 더 중요한 사울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한때 목숨 걸고 싸웠던, 구해줬던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을 도륙하기 위하여 제 선봉에 주저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 아기스 왕이 그래, 좋다, 네가 한번 선봉에 서보거라 했었으면 다윗은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에 자신의 칼에 피를 묻혔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참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물론 뭐 출세를 다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잘 나가다가 길이 막힐 때,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길을 막으시나, 생전 또 뭐 그때는 또 하나님 찾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너무 타락할까 봐 하나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저놈 저렇게 계속 잘 나가다 보면 결국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과 전투의 속에서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의 발목을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발목을 잡은 것이죠. 왜? 다윗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돌아올 곳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꼭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고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철저하게 다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꾸 뭐가 일이 더뎌지는 것 같고 자꾸 일이 막히는 것 같을 때 그때 왜 이렇게 자꾸만 내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한번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타락하고 나락으로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어떠한 인간인지를 발견할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는 것은요 정말 괴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웃으면지만 사람들에게 늘 미소를 띠지만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경멸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이타적인 인간들처럼 행동하지만 그렇게 남들에게 말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늘 자상하고 따뜻한 미소와 눈빛으로 교회에서 말하고 사람들을 말하지만 내 안에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올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런 질투심과 미움이 올라올 때 내가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아들이 한 번씩 변기에 물을 안 데리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지도 까먹고. 네. 제가 사랑하는 아들의 배설물이지만 그걸 보는 순간 네. 호적에서 파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나왔을 때도 그게 지금 1분 전까지 내 안에 있던 거잖아요. 내 속에 있던 거예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기 싫을 만큼 우리는 빨리 물을 내리는 것은 그것의 모양과 그것의 악취와 그 자체에 대한 것에 혐오가 생긴 것처럼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감정의 배설물들과 찌꺼기들과 나의 본질적인 죄악의 쾌락의 생존자의 이기적인 그런 위험한 생각들이 내 속에 드러날 때마다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부인하게 돼요. 더 헌신하게 돼요. 더 헌신하게 돼요. 어린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요 갑자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애한테 막 짜증을 내요. 애에게 손을 내요. 뭐라고 해요. 그러다 갑자기 제정신 들면 미안해가지고 애한테 막 안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엄마도 용서해줘 늘 사랑해 하고 10분 있다 또 짜증을 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느 순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원래 다 이런 거야. 해아래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결국 모든 인간은 다 그렇지.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부인한다고
내가 아무리 합리화한다고 나의 진짜 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진짜 모습을 부인하고 싶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더 종교적으로, 더 자기이성적으로, 아니면 자학적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자꾸만 덮으려고 해요. 위선이 아닌 위압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희생적으로, 그렇게 이타적으로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나의 더 이상 진짜 본 모습을 감출 수 없을 때, 부인할 수 없을 때, 이게 나구나 라고 나의 이러한 타락하고 더러운 본성을 인정한 순간이 와요. 그때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무너지는 나의 자존감이 아니라, 신기한 거는 이게 나구나, 이게 나였구나, 내가 이렇구나,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인정할 때 이상한 평안이 와요. 나의 그렇게 더럽고 깨어진 모습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비로, 어미로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일꾼 삼으셨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되는 순간, 나의 수많은 죄에 대한 합리화가 아니라,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평안함이 들어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수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내 자신을 내가 수용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이제 하나님부터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나를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난데, 내 삶인데, 내 본성인데 왜 내가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을 진정으로 자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회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그 만찬장에 내가 가기에는 나에게 묻었던 오물이 너무 더럽고, 그 오물의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만찬장에 가기 위해서는 이 냄새를 떨쳐버리고 이 오물을 씻어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걸 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나는 냄새는 내 삶에 묻어있는 이 오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는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물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안기기 위하여 이 오물을 씻고 냄새를 없애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런 냄새 자체, 오물 자체인 나를 받으시고 수용하시고 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납을 내가 인정한 채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은요,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선언의 기도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통렬한 내 죄에 대한 후회가 나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지독한 후회감이 내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내 죄는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씻는 것인데, 그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때, 주님이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 영혼을, 우리의 과거를, 내 현재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이것을 씻어 달라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이런 나를 수용하시고 용납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는요,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든지 끊고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에 그 오물은 또 묻고 또 냄새가 납니다. 내 자체가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고 내 삶에 묻어있는 오물을 씻어달라는 눈물이 아니라, 이런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한 몸부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한 몸부림이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회개된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안기기에는 더럽고 아주 냄새나고 악취가 있고 나만 아는 그런 많은 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여전히 청산되지 않는 과거가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의 회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그 나 자신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의 애도가 있어요. 아, 이제 다 끝났다, 속이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정성껏 장례를 또 그의 마음속에 치릅니다. 애도의 기간을 그쳐요. 그러면 이제 시글락에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왜 묻는 걸까요? 이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가서 그의 삶이 그토록 수치스럽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블레셋에서 당했던 그 수많은 과거와 수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결정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이미 내 민족의 반대편에 서서 매국노가 되었고 변절자가 되었고 배신자가 되어서 나도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다시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사울 죽었다고 낼름 이스라엘로 넘어간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받아줄까? 나를 용서해 줄까? 그것이 불안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은 진심으로 깨어졌고, 진심으로 깨어진 나를 하나님이 수용하신 줄을 알았기에 다윗은 이제 비로소 순종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기 위하여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선택해서 손해를 입고 실패할까 봐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런 나를, 나의 자신이 얼마나
무너지고 깨어지고 죄의 덩어리인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부서질 수 있고 부서진 사람인지 깨닫는 순간 다윗은 이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설사 너 올라가자, 올라가면 네 민족이 너를 배신자로 죽일 것이다 할지라도 너 올라가라, 올라가면 네가 사울왕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거다, 그렇게 할지라도 다윗은 이제는 나한테 무엇이 이익이고 손해인가, 무엇이 나에게 성공과 실패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올라가 왕이 될 것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준비란 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준비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는 무엇인가 하면 깨어지지 않는 것이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것. 신기하죠? 우리의 조상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자식은 엄하게 커야 나중에 사람 구실한다. 뭐 이렇게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식은 어떻게든지 털끝 하나 뭐 하나 실패 없이 남한테 기죽지 않고 좋은 것으로, 좋은 교육, 가장 좋은 것으로 잘 성성장구 올라가야 잘 준비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 자기 역시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방식은 철저하게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즐기시고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짐의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우리 한구석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은 목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은 언젠가 하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의 바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젊은 날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스데반까지 죽이고 다메섹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예수 믿는 도당들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 사울이 깨어지는 과정 없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면 그는 정말 2단 중에 2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40살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어 세우리라 마음먹었을 때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유대교 다음으로 모세교가 하나 생겼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를 절하고 그리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쩌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넘어 애굽의 가장 높은 자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까지 세웠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깨어짐의 시간과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광야와 깨어짐의 순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너무 많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내가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하는 절망감.
이제 내가 무언가 소명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내 스스로가 봤을 때도 웃기는 생각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회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이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정결함이나 나의 영적인 신선도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을 믿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그 믿음 앞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명의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돌아섭시다. 날마다 주님께 돌아섭시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